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예레미야서, 이건 그냥 오래된 종교서적이 아니에요. 뭐랄까? 아주 어려운 메시지를 전해야만 했던 한 사람, 그리고 그 메시지 앞에서 중대한 선택을 해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시대를 초월한 드라마라고 할 수 있죠. 자, 예레미야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 바로 예레미야인데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의 첫 반응이 뭔지 아세요? 주님, 저는 너무 어려서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기엔 너무 어리고 자격이 없다고 느낀 거죠. 바로 이 지점, 이 인간적인 망설임이 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 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여정을 5부분으로 나눠서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가 짊어져야 했던 메신저의 무거운 짐에 대해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그가 전해야 했던 메시지의 핵심, 바로 2가지 큰 죄가 뭔지. 이어서 그 배신이 불러온 끔찍한 대가, 또 그들의 진심 없는 사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절망 속에서 제시된 어려운 희망까지 이렇게 5단계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메신저의 무거운 짐부터 시작해 볼까요? 도대체 얼마나 무서운 임무였길래 예레미야가 그렇게 망설였을까요? 예레미야는 자기가 너무 어리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정말 놀랍습니다. 내가 너를 뱃속에 만들기도 전에 이미 너를 알았고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따로 구별해 두었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의 권위가 예레미야라는 사람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100% 하나님에게서 직접 오는 메시지다.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재밌는 부분이 나와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첫 번째로 보여주신 환상이 살구나무 가지거든요. 이게 그냥 살구나무가 아니에요. 히브리어의 언어 유희, 일종의 말장난이 숨어 있습니다. 살구나무를 히브리어로 샤케드라고 하는데 이게 지켜보다 라는 뜻의 샤케드랑 발음이 거의 똑같아요.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한 말을 반드시 이룰 때까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주신 거죠. 정말 기가 막히죠. 자, 첫 번째 환상이 약속의 메시지였다면 두 번째 환상은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이번엔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져서 펄펄 끓고 있는 가마를 보여주세요. 이건 섬뜩하죠? 이건 바로 곧 닥쳐올 심판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구체적으로는 북쪽의 강대국 바빌론이 쳐들어올 거라는 예고였죠. 그러니까 보세요. 한쪽엔 내가 반드시 약속을 이룬다는 희망이, 다른 한쪽엔 끔찍한 심판이 온다는 경고가 있는 거예요. 이 약속과 심판, 이 2가지가 바로 예레미야가 전해야 할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의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끔찍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야만 했을까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어처구니 없고 비극적인 배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모든 잘못들을 딱 2가지로 압축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2가지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었다는 거죠. 그 2가지 죄가 뭐냐면요. 첫째,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둘째, 물을 전혀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목이 말라 죽겠는데 시원한 물이 콸콸 솟아나는 샘을 버리고 굳이 옆에 가서 금가고 깨져서 물이 줄줄 새는 웅덩이를 파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바로 그들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생명의 진짜 근원을 버리고 인간이 만든 쓸모없고 헛된 것들을 붙잡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세요. 너희 조상들이 도대체 내게서 무슨 잘못을 받길래 나를 그렇게 멀리 떠나갔느냐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나요? 그 엄청난 영광을 버리고 왜 아무 가치도 없는 헛된 우상들을 쫓아갔을까요? 정말 이해하기 힘든 선택이죠. 자, 그렇다면 살아있는 샘 대신 터진 웅덩이를 선택한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제 그들이 스스로 자초한 배신의 대가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부분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어쩌다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 다른 나라의 노략거리가 되어버렸을까요? 그 결과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먼저 그들은 노예가 됐어요.
이집트의 도시들이 놉과 다바네스에 의해 정수리를 깎였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고대 노예가 됐다는 걸 의미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재밌는 건 그들 자신의 악행이 곧 그들의 벌이 되었다는 겁니다. 스스로 재앙을 불러온 거죠. 또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멍해라고 생각해서 그걸 부숴버렸거든요. 자유로워진 게 아니라 결국 온갖 욕망과 우상의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들의 죄는 비누로 아무리 박박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는 깊은 얼룩처럼 남게 됐고요. 자, 이렇게 재앙이 닥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해요. 그들의 사과가 진심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들의 반역이 얼마나 뿌리 깊었는지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이 바로 이겁니다. 이들보다 먼저 북쪽에 있던 형제 나라 이스라엘이 똑같은 우상숭배 죄 때문에 완전히 멸망했거든요. 그걸 자기를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런데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똑같은 짓을 반복한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여기서 우리는 진짜 회개와 가짜 회개가 어떻게 다른지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한 건 그냥 위기를 넘기려고 입으로만 하는 빈말이었어요. 뻔뻔한 얼굴로 잘못했어요 라고는 하는데 실제 행동은 전혀 바뀌지 않고 계속 악한 길로 가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진짜 회개는 뭘까요? 구체적인 죄를 고백하고 진심으로 돌아서고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의 근원임을 인정하는 것. 이 둘의 차이가 정말 크죠. 자, 이렇게 끝없는 심판과 가짜 회개만 있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돌아올 길 하나를 열어주십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길은 모두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바로 남은 자라는 개념인데요. 하나님은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진심으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남은 자들을 구원해서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로 이끌어줄 새로운 지도자, 진짜 선한 목자들을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이런 약속과 함께 정말 가슴 뭉클한 초대를 하십니다. 배신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신을 고쳐주겠다. 이 구절을 보면 그 모든 무서운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짜 마음, 그 궁극적인 목표는 파괴가 아니라 치유와 회복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결국 예레미야의 이야기는 2000년도 더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터진 웅덩이들이 있지 않나요? 이런 세상 속에서 진짜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